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 주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나님은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곡된 교리를 주장을 하죠. 심지어 사이비 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고 새로운 예수다 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바른 신앙에 서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시죠. 먼저 백성들의 생각을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백성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라고는 믿지를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그러면 너희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시죠. 이에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나서서 그 유명한 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믿음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사실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지어주시죠. 원래 이제 시몬이라고 불렸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자체를 갖다가 이 교회의 반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으로 이제 추대가 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황 제도를 이어져 오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고,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죽음,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가 가르쳐 주세요.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대놓고 반대하고 꾸짖죠. 예수님을. 방금 전에 예수님 향해 주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선생이 제자를 꾸짖는 것처럼 거꾸로 이게 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도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꾸짖는 그런 책망을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았지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해놓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지금 맞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이 정작 삶에서는 그에 합당한 고백, 그 삶의 고백이 이 부족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이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결국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고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 영광스러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예수님의 제자는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이 종말의 심판 때에 얻을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된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생명과 다른 것, 특별히 재물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많죠.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잠시 만족을 주는 것에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함으로 참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따르며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